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 때문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이 핵심은 아닙니다. 또 오늘 또 예배 후에 미리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예배 후에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시간이 낮에는 안 돼서 이제 예배 후에 갈 생각인데 먼저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후에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또 위로의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이라고 하면은 뭐 천사와 씨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되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설교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서 우리가 야곱이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일들, 또 나중에 요셉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이 가정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야곱의 신앙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했던 것을 비교해서 보면 그 서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한 서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꿈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성경에 곳곳 나오지만 꿈에 말씀하실 때는 요즘에도 어쩌면 꿈에 우리에게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혀 상상 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자손이 잘 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쩌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아브라함은 쉽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것들이 두 대에 걸쳐 또 있었지만 근데 야곱에게서 특별히 봐지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은 계속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도 이게 좋은 믿음이다. 한번 기도로 물으면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그런 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그 앞서서 천사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지금도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해요. 왜냐면 야곱이 계속 불안해서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이 천사를 붙잡고 다시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태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이 삼촌 라반에 있을 때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저렇게 불안해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또 돌이켜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셨지만 또 어려움이 또 두려움이 쌓이면 내가 야곱의 모습과 같이 하는 생각에 야곱을 쉽사리 또 신앙의 그 평가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보면은 좋은 기도의 내용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모범답안처럼 보이지만 근데 좀 하나님께서 앞서서 제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앞서서 약속한 것들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왜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너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네가 너에게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이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냥 사실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꿈은 꿈이고 여기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꿈에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소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그러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돌베개 베고잠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자기가 베고 놓았던 그 돌을 이제 기둥으로 삼아서 딱 세워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그냥 모든 것이 야곱에 대해서 그냥 어린 아이가 아빠 나에게 뭐 해주면 내가 아빠한테 뽀뽀해줄게 할 때 그 뭐 해주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이가 볼 때는 되게 귀한 거를 구하면서도 아빠가 받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뽀뽀해주는 거. 그래서 아빠는 아이의 그냥 그 마음을 받고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돌기둥 하나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 필요하시거나 뭐 어디 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 9절 말씀의 가운데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야,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세우는 거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보였던 것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오늘 돌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사실 어머니 품에 벗어날 때도 지금 사기를 한번 치고서 벗어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직 신앙이 더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좁은 영역으로 축소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야곱 뭐 이렇게 하겠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20대에도 저도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소원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20대 중반에 하나님 제가 한 달에 한 곡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해 드릴 테니 저에게 작곡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인 그런 겁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께 작곡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한 달에 한 곡 해드리는 것이 사실 뭐 그게 하나님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대신 요구한 것은 작곡의 은사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기도들을 막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원이냐 뭐가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도 아니네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곡의 은사들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저는 한 달에 한 곡씩 한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 했는데 결국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저예요. 제가 작곡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조금 아직은 이렇게 좁은 신앙을 가졌는가? 또 저의 신앙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야곱처럼 이렇게 작은 영역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조금 더 큰 영역으로 조금 더 신앙이 나는 어떻게 해서 확장됐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동시에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동시에 물리적인 것으로만 따지면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분에게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때로 감동을 주시고 또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무색무취하시고 또 본인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잘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도 역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외우신 분들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으니까 목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군을 거론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양을 쳤던,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맞닥뜨려 대항할 때 자기가 현재 지금도 어린 상태에서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잘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 맹수들을 내가 처리하는 법들을 내가 미리 훈련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다윗은 그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앙 가운데 딱 굳건하게 딱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어린 다윗을 볼 때, 지금 그래도 큰 야곱을 볼 때 굉장히 신앙관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의 야곱은 굉장히 나이가 그 소년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 덜덜 떨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 집에 왔을 때 아예 부르지도 않을 만큼 집에서 천대받던 막내.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보통의 이렇게 큰 자녀뿐만 아니라 끝에 있는 자녀들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총리나 우리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이 막 방문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온 가족을 다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을 안 불렀어요. 그냥 너는 양쳐라 하면서 오히려 사무엘이 묻잖아요. 여기에 막내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하면서 다윗을 불러올 때까지 내가 기름 부은 어떤 행사들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딱 다윗을 가족이 배제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배제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사랑 가운데 키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형들이 굉장히 막 비판하고 너 그냥 조용히 써 막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어떤 맹수들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딱 없는 것이, 이제 야곱의 평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셉이 총리로 있고 하는 모든 과정에 야곱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이 쭉 나타나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야곱은 계속 피해의식에 휩싸이고 두렵고 뭔가 트라우마에 갇혀있고 막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또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 자기의 다른 아들들 통해서 또 이렇게 팔아넘겨지고 생사를 모르고 죽었다 생각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있기 전에도 이미 야곱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오늘 약속한 너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널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형들 앞에 내보내서 형이 만약에
삥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일 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죽이도록 순서를 그렇게 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도 하나님의 그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그겁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낫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시편 23편이나 또 마태복음 28장에 있던 말씀처럼 야곱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서 우리가 좀 더 복된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평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 주님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 나를 미워하시지 않겠다. 오늘의 야곱의 이 사기를 치고서 지금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느냐라고 막 나무라시지 않고 왜 거짓말했느냐 하시지 않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했던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다.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혹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손을 놓아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되려면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언제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나를 계속 선한 길로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교회의 성도님들답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더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이건 다른 장